제가 남서울교회에서 7년간 있었어요. 2015년부터 21년까지 있었는데 고등 2부 있었고 5교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은 청장년 부부교구에 있었거든요. 현재는 고양시 덕양구 향동 동이라는 곳에서 이따가 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향동 이음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월 정도에 예배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설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시편을 좋아하세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제일 많이 언급되는 시편 중에 하나가 121편일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시편이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런 찬양도 있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표기된 그 제목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전을 향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사실 원문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아요. 원문을 그냥 직역해 보면 대충 이제 올라가는 것들의 노래 뭐 이런 얘기인데, 올라가는 것들 이게 뭐냐 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성전 계단을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서 아마도 이 노래들은 전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 혹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노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모든 유대인 남성은 적어도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얼굴을 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잘 지켰다면 적어도 모든 남성은 1년에 몇 번이죠? 3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야 했을 겁니다. 물론 가까운 데 살면 괜찮죠. 예루살렘이 바로 옆이면 금방 하룻길이라든가 이러면 금방 갔을 텐데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켰다면 그랬을 거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만약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난다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못해도 2000여 년 전 혹은 3000년 전 그 옛날 치안도 변변치 못하고 길에 어떤 위협이 상존했던 그런 시대에 길을 떠나는 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혹은 길을 가고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독백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 자기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으로부터 오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절하고 2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인의 확신이 느껴지시나요? 시인이 막 확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산, 1절 이전에 나타나는 산이, 1절에 나타나는 산이 시온산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세계관에서 이 시온이라는 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곳일 거예요. 만약 시인이 곧바로 시온을 바라봤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바라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시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이 시온산이었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었다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저라면 나의 도움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자기 앞에 있는 산을 향해 눈을 돌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시온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바라보는 산이 물론 시온일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이 길을 떠나는 와중에 여정 중에 만난 그런 산이거나 혹은 여정을 시작하면서 바라보는 어떤 산, 길의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인이 바라보는 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확신과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러한 산인가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산은 오히려 반대로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저 산에는 누가 숨어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드셨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누군가. 저 산 안에 누가 숨어 있다가 나를 습격하면 어떡할까?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 1절과 2절은 이 시인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혼잣말인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더 그런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혼잣말을 하십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혼잣말을 언제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못할 때가 많죠. 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의 도움은 대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은 사실상 두려움의 질문이고 걱정의 질문이고 근심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되뇌죠.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지. 그런데도 어쩌면 시인의 마음은 쉽사리 그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을지도 몰라요. 시인이 되뇌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리킵니까? 어떤 뜻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실 때 자신을 이렇게 부르도록 알려주신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칭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여호와시지.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시인은 생각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절에 보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지. 그렇다면 시인이 바라보는 그 산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두려움과 경외 혹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인 것이에요. 시인은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되뇌이고 있는 거죠. 도움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 다 여성분이 많으시니까 운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를 보면 도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움은 뭐냐면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골을 넣도록 도와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골을 넣었어요. 그 전에 바로 패스해준 사람을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골을 넣은 사람보다 마치 뭔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골을 결국 넣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도움이란 단어가 마치 주연이 아니라 약간 조연,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시를 읽으면 우리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지 부수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동등한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인이 말하는 이 도움이란, 이 도움이 없으면 이 여행길을 마칠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도움이라는 것은 나보다 뭔가 뛰어나고 우월하고 혹은 내가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대상의 지원과 원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움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혹은 나랑 비슷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 속한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과 같이 치안이 좋습니까? 아니면 경찰서가 있습니까? 주변에 방범대가 있습니까? 으슥한 길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하는 일이 적지 않았을 텐데 시인은 그런 도움을 바라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도움은 여호와, 나랑 관계가 있는 분, 나랑 약속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산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 설교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아마 아멘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많은 강단에서 수없이 그런 외침이 들리는데 정작 그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속 되뇌어 보지만 사실 걱정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앞에 산은 그대로 산이고 길은 그대로 길이에요. 길을 떠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엔 내 힘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라고 나 혼자 계속 최면을 걸어도, 최면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파고 속에서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별 다를 게 없는 말 같은데요. 1, 2절하고 주어가 바뀌었죠. 내가 혼자 독백하던 시인에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 다가와서 그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셔. 너를 지키는 분은 졸지 않으셔. 3절 보세요. 그런데 그분은 너만 지키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분이야.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우리의 동포, 형제, 자매, 우리를 모두 지키는 분이셔. 심지어 그분은 단순히 졸지 않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잠도 자지 않아. 계속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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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누군가 나타나서 시인에게 힘을 북돋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그 말을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맞아, 그렇지. 어떤 우리 A라는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어떤 B라는 권사님 다가오셔서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권사님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A라는 권사님 뭐라 그러실까요? 맞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맞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5절하고 6절을 보면 그 지켜보고 있는 마치 또 다른 사람이 시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셔. 그러니까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해.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좀 이상해요. 해하고 달이 도대체 누구를 해친단 말이야? 하지만 이 2, 3천 년 전의 고대인들에게 해와 달은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해는 순례자를 너무 뜨겁고 지치게 만들어서 길에서 목이 말라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고, 달 역시 그런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대인들에게 해와 달 같은 존재는 하늘에 있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고대 세계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시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 해와 달은 너를 해칠 수 없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이 되셔서 그 빛으로부터 너를 막아주시기 때문이야. 시인은 다시 생각합니다. 그렇지, 맞아. 주님이 전에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지. 하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이 약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불안이 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7절하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셔. 단순한 그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막아주셔. 너의 영혼을 지켜주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나타나서 시인에게 손을 얹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훌훌 털고 길을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길을 떠나는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장로들 혹은 그 지역의 어떤 신앙의 어른들이 그를 축복하며 보내는 그런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정확한 정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인은 혼자의 믿음으로 여정을 떠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시죠.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 지키신다,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킨다. 내 영혼을 지킨다. 8절, 여호와는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분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우리를 둘러싼 삶 가운데 있는 근심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셔라고 격려해 줄 누군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셔. 걱정 마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해줄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말할 아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라고 말할 친구, 선배, 후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친구, 동역자, 성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혼자 믿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하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없다면, 여러분 같은 교구, 같은 남서교회 성도님들 모여 계시잖아요. 서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도 어떤 면에서는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 없으시죠. 물론 우리가 없어도,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도와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워서 서로를 향한 도움으로 세우셨어요.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는 격려의 말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마음에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떤 직접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시인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배운 것은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격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되새기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저와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단독으로 막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다. 물론 이런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많은 경우에 경험했던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그 어려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하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저희도 작지만 남서울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을 나누자면, 저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때때로 그 반대로 하곤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개척도 사실 저에게는 그래요. 개척을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사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야, 내가 한 1, 2년은 버틸 수 있을까?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 나 같은 사람이 개척한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는 이렇게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다른 게 있을까? 우리가 세울 교회가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개척을 해야 할까? 이런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개척을 하자라고 말을 던져놓고도 되게 많이 후회를 했는데 뒤에서 개척을 선택했을 때 다른 길에 비해서 제가 제일 무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 못할 것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1,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제 모습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도 전부 다 개척을 하시란 말은 아니고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채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그러한 시인이라면, 우리 모두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말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지천에 막 깔려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일 자체가 1년에 몇 번 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던 그때, 만약 누군가 길을 떠나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인에게 누군가의 확신과 격려와 축복의 말은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 함께 서로 권면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서울이라는 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물론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그리고 어디서든 함께 합시다. 길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부탁입니다.